2025년 10월 1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앞둔 10월의 첫날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주께서 주실 소망을 생각하며 믿음을 잘 갈고 닦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하지 않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받을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담대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슬기롭게 넘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긴 명절 연휴가 다가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친 육신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날마다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믿음은 생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 책이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이죠. 단테의 신곡은 연옥편과 지옥편이 유명할 뿐 의외로 천국편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편은 읽어봤자 재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묘사는 그렇게 생경할 수가 없고 연옥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세밀한데 천국에 대한 묘사는 되게 애매합니다. 그냥 빛이 많다, 뭐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일종의 조감도 같은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일단 단테가 좀 천국과 지옥의 그러니까 높이를 맞춘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천국은 구성되어 있고 각 층마다 이런 의인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천국편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뭉뚱그레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그렇습니다. 자, 지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나 혹은 상상의 범주에서 조금 더 강력한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CG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런데 천국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내 상상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천국이라니 그건 기껏해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명 가게 혹은 그 조형물과 같이 별 차이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인이 천국에 다녀오고 나서 그 천국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바울의 낙원 경험, 소위 삼층천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삼층천 경험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굳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삼층천이 어떤 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로 제한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대의 언어로도 이 우주를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봤을 때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때 이거밖에 알지 못해서 이거밖에 말을 쓸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색깔도 그렇습니다. 색깔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색깔에 대한 표현도 풍부해지죠. 그런데 색깔에 대해서 모르면 그 표현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고대의 언어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범주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도 이 낙원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굳이 여기서 더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낙원을 봤다는 겁니다. 그 낙원은 바울에게 목표였습니다. 가야 할 곳이었고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힘겨운 시간 중에서도 그 낙원을 생각하며 그 힘겨웠던 모든 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의 환상을 봤을 때 시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4년 전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쓴 시점으로부터 14년 전. 고린도서를 정확히 언제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추측하기로 3차 선교 여행 중에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시점으로 14년 전이면 약 기원 후 40년경, 그리고 그때는 바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칩거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의 나이 이제 40대 중후반경부터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다 산발적으로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했을 뿐 그가 구체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자, 그가 꽤나 촉망받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했을 때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회자로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약 12년에서 14년간의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얼마나 그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온갖 기대를 받고 로마 시민권까지 쥐어주고 우리로 치면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 시민권 영주권까지 가지고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참 촉망받는 기대주였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꼬꾸라지더니만 어디 사막을 갔다 오지 않나 광야를 갔다 오지 않나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질 않나 그러다가 갑자기 고향 땅에 들어와서 집에 있다 환장을 노려다닙니까? 자, 그 시간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답답했다면 본인은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분명한데 나는 분명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길도 막혀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누군가는 그렇다면 그런 무명의 시기, 그런 답답한 시기가 길어졌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아닌 게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때 봤던 환상이 거짓인가 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4년 전에 그 환상을 받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받은 은혜가, 받은 사명이, 받은 기적이, 경험한 체험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자, 헬라어는 생각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생각이 뭐 회상도 있고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약 20개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남네시스와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남네시스는 이제 생각하다, 기억하라도 번역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과거에 대한 회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주의 만찬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하다, 예상하다라는 단어로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 이 과정 자체가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을 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그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축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은혜이고 예견은 소망입니다. 기억은 은혜이고 예견은 소망이다. 우리는 내가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받을 소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소망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과거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 그리고 받을 소망,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계속 함께 하사 마침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저 낙원에서 나에게 주실 그 복들, 그 소망의 열매들,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지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소망. 과거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건, 그리고 미래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사건,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시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영생의 소망. 사도 바울은 이 낙원에 대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 낙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교회와 원수된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사도로 세워 주셨고 이방 나라로 보내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은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 믿음에서 버티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혹은 너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을 까먹은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생각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가 아니죠. 이 생각하다라는 말을 저는 문득 이런 한자어로 바꿔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은 생에 대한 각성이다. 생에 대한 각성.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뜻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매사 의욕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흘러가듯이 둥둥둥 떠나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체 신채호 선생이 말한 생각하는 백성이 산다, 그런 의미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받은 은혜와 앞으로 주실 소망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땅의 것, 오늘 내가 일하는 것, 오늘 내가 돈 버는 것, 오늘 내가 학교 가는 것, 오늘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것은 틀린 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한 것,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남을 짓밟고 위로 올라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이 당신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삶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서 그 열심히 번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누리되 100% 나만을 위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들 따라 똑같이 갑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저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생활하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로 인품이나 혹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조금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까칠하고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생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틀렸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망각하게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기대하는 소망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편지는, 그리고 그들의 목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진실한 마음, 즉 온전한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이것을 기억하여 잊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목회였고 또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에 대한 깨달음,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로부터 여기까지 지금 벗어나고 말았구나. 내가 지금 기대하는 소망이 사라지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여기까지 오고 말았구나 라고 말이죠. 그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325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성경책은 시편이죠. 29번 나오고 그 다음이 어디냐? 누가복음입니다. 24번 나옵니다.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마치 피리 부르는 사나이가 저 앞에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이 따라가다가 멸망길로 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분명히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깨달으며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에게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이 믿음의 기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기대하는 소망, 이 두 가지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가?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내가 기대하는 소망이 엉뚱한 것이라면, 혹은 받은 은혜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채 기대하는 소망조차 어그러져 있다면 나는 교회에 있는 것이긴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르게 될 저 낙원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이 믿음 끝까지 지켜 마침내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GAB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 하십시오. 잊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의 한 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점검하십시오.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 생활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지점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그저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기대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바르게 걸어가 마침내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고 기대하는 소망 생각하며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삶의 힘겨움 가운데 땅의 일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사 마침내 믿음의 길, 온전한 길, 승리의 길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